해마다 연말이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탄절을 잘못 알면 우상 섬기는데 앞장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저는 전에 몰랐어요. 이곳 미국의 아틀란타에 와서 한 10여 년 전인데,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누구보다도 성탄절이나 부활절,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제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몰랐으니까 지켜오던 사람인데, 이제 미국 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부터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지키면 안 된다. 부활절은 지키면 안 된다. 또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거짓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직접적으로 저에게 이제 소위 안식교 같은 데서는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별 저기를 다 당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알고는 안 된다는 얘기. 주님께서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행한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내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알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되죠. 그러나 몰랐을 때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깨달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는 받아도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그걸 보응이라고 그러죠. 보응이라. 그래서 저는 다르게 받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잘못 증거한 거,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소홀히 생각했지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올바른 또 길을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다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는 얘기.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는 몰랐을 때는 주님의 그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한 젊은 청년이 어디 있었습니까? 유대인에서 유대교회에 앞장서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잡아 가두고 별짓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보증서 가지고 지도자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자기는 가장 악한 자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 채워져야 그래야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10달이 안 됐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잖아요. 8삭둥이다. 7삭둥이다.
7달 반이나 8달 반 만에 나왔다. 이제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범했는데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하고 똑같아.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기같이 악한 자를, 자긴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자다.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 그런 사도 부족한 바울이다. 얼마나 자기가 부족했는지 표현을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가 와 같은 나라.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많이 읽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애틀랜타 와서 내가 몸에 병 들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욥기서서부터 왜 그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지. 그 후로 계속 12년 동안을 엄청나게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방황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에서 내 일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의 이 사건, 이걸 우리는 거짓말로 지금부터 거의 한 1700년 전에 로마 캐토릭이 유대교하고 합작해가지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캐토릭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325년인가 그렇죠. 지금 터키에 있는 니케아 이런 곳에서 신부들하고 콘스탄틴 대제하고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숭상하는 태양신 이거를 앞장세울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 성탄절 그리고 그 봄의 여신 축제 부활절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거짓으로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이라고 만들어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전 세계가 다 이걸 받아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70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또 부활절에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다. 이 세 가지를 거의 한 1700년 동안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다른 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미나 지금 미국이나 다 똑같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다 노예로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니까 그들이 무슨 뭐 전통적인 고유한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로마 캐토릭이 온 전 세계가 전부 어두워졌어. 이젠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신부하고 또 영국의 틴데리나 신부하고 유럽의 그 몇몇 신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로마 캐토릭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개혁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생긴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개신교는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한 신교, 그게 프로테스탄트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로마 캐토릭도 자기들이 기독교다.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말할 때는 기독교다. 이게 통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누구든지 거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나 하는 것에 그 핵심 목표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알게 되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적 능력을 줬는데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출세할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저는 그 누가가 이방인인데도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제일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는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그 연극을 많이 했어요. 성탄절에. 그러니까 성탄절에 연극에 참여하면서 성경은 자동으로 다 외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느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의 집안이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승리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신 건 그거예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통치자라. 야곱의 집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모으신 곳, 택함 받은 자,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처럼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 이들을 영원히 통치한다. 그러면서 그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를 내가 반드시 난다. 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자세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두 번 읽었습니까? 그때 그 마리아가 남편들 결혼 안 했어요. 정혼했다 그랬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아우구스트가 통치할 때니까 세금 받기 위해서 야 조세 등록하라. 요즘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세금 내야 되니까 SSI 소셜 오피스에 등록을 하라.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등록하러 가서 그때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배가 부른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소위 말하면 다윗집의 혈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거기서 금방 조세 등록이 됩니까? 사방에서 몰려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다 보니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됐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거기서 해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귀들이 거하는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랬어요. 여관이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곳이 없다. 근데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이 뭐냐면 그 베들레헴 들에서, 거울에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갑자기 천사를 보니까, 밤에 그것도 천사를 보니까 빛이 나다. 그러니 무슨 귀신이나 뭘 봤나 두려워할.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탄생할 것을 이제 그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조사에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적을 갖춰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어디 안정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이 거처하는 곳에
그 구유의 아이가 누인 걸 보면 그것이 표적이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천사가 증거한 말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어디 하늘이잖아요. 영광이라. 하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위에서는 뭐냐? 화평이라. 화평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은 뭐 머리가 달달달 되도록 외웠으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아니란 얘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그런 그 인식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땅에 오신 것은 땅 위에서는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의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 오신 것이 땅에 화평일까?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의다 그랬어요. 호의가 뭐예요? 호의란 말은 좋은 옷이란 얘기예요. 흰옷, 세마포,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깔깔깔깔 어렸을 때부터 외우면서도 이 말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세상이 화평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하고는 어떻게 상충되잖아요. 천사는 분명히 땅 위에서는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오히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이 뭐예요? 전쟁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칼을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퍼즐을 맞춰보면 천사가 한 말은,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검을 가지고 있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의 검을 주러 오셨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긴 자에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뭐죠? 호의, 좋은 옷, 흰옷, 세마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이 청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압박, 소위 말하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근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하는데 힘이 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2000년 전에도 밤낮 없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집에서 맹물로 좋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소문을 들은 누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추라이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것이 아니, 유대인들은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왔으면 당신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마땅한 의무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선생이.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니까 우두머리지요. 그러니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니고데모가 한 말하고는 정반대. 뭐라고 대답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답은 동문서답이지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젊은 청년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맹물로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변화갑니까? 마술도 아니고 그게 니고데모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니고데모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옛날 다윗왕 때의 그 엄청난 그 권자를 누릴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는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니고데모한테 하란 말이에요. 너에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 말 밝히시잖아요. 인자 외에는 2000년 전에 구약의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도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이면서도 그때 당시에 형편을 보면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땅히 토라,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미시나이라는 그 초등 그 교과서를 만들고 또 성인이 돼서는 청소년들이죠. 탈무드라는 각색된 토라. 이걸 공부시키니까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네 자녀들에게 손목에 말씀을 매주고 이마에 붙여주고 목에 걸게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분명히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변개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올바로 가르쳤다면 오늘날 성탄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부활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사도신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목사님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다니던 나도 몰랐으니까. 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애틀란타 와서 내가 알았지 몰랐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 내가 신문에 광고를 막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고 나보고 미쳤다는 거지요. 미친 게 아닌 사실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모레는 또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얼마나 여행들 하고 축제로 즐기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천문에 보면 그랬어요. 그전에는 나 몰랐어요. 천문에 보면은 그 25일이 왜 성탄절이냐? 동짓날부터 태양이 수그러들어가지고 24일 날은 완전히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태양신의 생일이죠. 우리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난 못 들어봤어요. 여기 와서 내가 그 천문을 알게 됐지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나라의 그 헤로드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때를 돌려보니까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생일이 중요하다고 한 게 있나요? 다만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이렇게 부자니까 10남매 되는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은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할 때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해가지고 욥이 가서 번제를 드렸다. 죄를 사하도록 사는 제사를 드렸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데 생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면 내게 생일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남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깨달았다면 하면 안 되지요. 특히 성탄절 같은 경우는 주님이 생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지요. 그리고 지구촌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헤매했는데 1917년에 근데 영국이 세상에 지배할 때니까 영국이 그 외무부 장관 보라는 사람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그 독립지를 이제 만주에다 독립시키느냐, 영국이 다 지배했으니까 아니면 그 유대 나라 본래 이스라엘 땅에 독립시키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데 30년이 걸렸어. 그러면 다른 날 놔두고 왜 5월 14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은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한 날을 천문으로 돌려보니까 그날이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의 독립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12월 25일이라면 성탄절이다. 예수님 출생한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되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날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했더라도 이제는 알고는 안 한다는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지제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무리 전해도.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서도 항상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날 뭐라고 말씀하시고, 야, 그 네 문제가 아니야. 선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만 내가 할 일이야. 오늘 여러분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저거 이상한 목사예요. 저거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손가락질하고 안 믿겠지요. 그럼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얼마나 주님께서 막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몰랐을 땐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